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선생이 되지 말라는 교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좀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연일 계속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2021년부터 학교를 그만두는 교사들이 매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 퇴직으로 인한 퇴직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퇴직을 한다라고 하는 중도 퇴직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교권 추락,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4년제 사범대 교육대를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임용고시 준비한 친구를 봤는데 정말 수능 준비하는 거는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하면 이게 합격률이 50% 미만이라서 붙을 확률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은 5년 정도 준비하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립학교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기간에 교사가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교사는 세상을 바꾸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보람과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자기가 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학교 안에서 가치와 보람이 사라졌대요. 교사들이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가치와 보람이 없어지니 선생님들이 그 학교를 떠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단 이런 현상은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의 생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정말로 코로나 전과 후에 이 교회의 생태가요, 너무 달라졌어요. 코로나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복음화율이요 2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퍼센트가 된지 아십니까? 3%예요, 3%.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데를 향하여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47%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화가 3% 미만인 나라들이 46%예요. 아직도 47억 명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고요, 청년들이 그래요. 교회는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무너져요? 아니요. 신학교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대신교단의 학교인 안양대학교만 해도요. 여러분, 올해 신학대학원에 몇 명이 사람이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3명 들어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2명이 자퇴했대요. 1명 있어요, 1명. 다른 신학교라고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2022년이 되면서부터 신학교가 완전히 미달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어떻게 해법을 찾았냐면 그 기독교만 가르쳤던 그 커리큘럼을 일반 그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과를 기독교 학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학과로 전향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신학교에 표면적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신학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더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점점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목회자들도 사라지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양노회만 해도요, 교육부서 있는 교회가요, 3교회.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부서가 없는 데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교육부서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10명, 20명, 30명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사를 모집하겠는데 그 교회들마다 그 교육부서 유초등부 숫자가 1명, 2명, 3명,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 2명, 3명, 청년부들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굳이 교사를 둘 이유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교회도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교사할 인력도 없고 아이들 숫자도 적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뭐 허울 좋은 이야기로 온세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도 온세대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교사가 없어서 교육부서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어른들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장난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말 그 정성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교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온세대 예배라고 하는 그냥 통합 예배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런 시점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부족한 이 사태에 이르렀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선생이 많이 돼야죠.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이 많이라는 단어는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요,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그 위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존중받고 왠지 뭔가 가르치는 자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좀 자랑거리도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욕심 나는 거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교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된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못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목사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신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면 여러분들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망하는 거고, 저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잘못된 구덩이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심판으로서 그 교세된 사람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은요, 선생이라는 권리를 이용해서 남들을 욕하지 말래요. 요즘에 유튜브들 제목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유튜브 딱 제목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제가 1분 안에 이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 보면 뭐 있어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목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만 무슨 비법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사람만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요, 요즘 한국교회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이렇다, 목사들이 이렇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이 이렇다, 목사들이 이렇다라고 비판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한다고요. 이때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을 헐뜯기 바빴어요. 특히 사도 바울을 헐뜯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요, 많은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왜 그럴까요? 그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걸 흠집을 내야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말이 뭐가 되니까요? 거짓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사도 바울을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야 지가. 사도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도 못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도 바울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교회에서 돈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온갖 말로 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 무게감,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것을, 올바른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런 자부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게감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 야고보서는요,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저 선생 안 될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얼마나 큰 무게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게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무게감 있게 존중하라고. 오늘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교사는 스스로 그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무게감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가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다 빠진대. 선생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빠져요.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저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제가 잘못된 어떤 생각 가운데 제가 고착화돼서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공교회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계속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장 바른 길,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 직분자들도 우리에게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직분자들을 보게 되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환난당한 자, 고난당하는 자, 그렇게 궁핍한 자를 돌보는 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누구냐면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난 선생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귀담아 듣고요, 아셔야 돼요. 귀를 열고, 두 눈 반짝이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오늘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지,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뇌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 물어봤을 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이 4명이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가 4명이 있고 대학천년부가 6명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중고등부도 제가 교사와 함께 같이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여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만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을 향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천년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작년 5월 달부터 우리 교회 유초등부에 2명의 선생님이 헌신을 하셔서 매주 9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보통 3명 옵니다. 우리 권사님, 지사님 자녀예요. 한 명 친구가 이제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교사 2명에서 여러분 3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효율 면에서는요,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안 하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그 3명의 아이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냐면, 하나님, 앉아있는 자가 20명, 30명, 40명이 되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교사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2명의 선생님들 마음도 그럴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침마다 와서 그 아이들 3명을 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매 주일마다 불평하지 않고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뿌리 내려져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요, 그 교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돌아보라라고 말해요. 우리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사라고 해서 실수가 없냐? 아니래요. 우리는 실수가 많대요.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실수가 많고 저도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요, 엘리트 선수일수록요 훈련 연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라서 연습하나요?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런 거 방법을 몰라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 엘리트 선수들은요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사된 우리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젠 다 됐다, 다 배웠다.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 또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목회자가 배우지 않으면요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이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3장 2절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사된 우리들에게 너희가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가 됐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정말 교사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교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뭔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하게 다 배우지 않았다면 너희는 결코 선생보다 앞설 수 없대요. 그러니 아는 척하지 말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일본 오키나와를 갔더니 그 이성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는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처음에 이 사람하고 나랑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선생으로 이 친구를 만나면 나중에 이 친구가 나중에 성공이 돼서 그 선생님보다 직급이나 직분이나 모든 게 높아져도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내가 옛날에 전주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죠. 근데 일본은 그런데요. 아무리 내 위상이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어떤 직분이 높아져도 그 선생님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교사에 대한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이 시대요
정말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이 팽배해진 사회가 돼버렸어요.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고,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고, 모든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이 배움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쉬어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은요, 말을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말에 대한 교훈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무엇에 대한 교훈이냐면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사들의 그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엉뚱한 데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의 말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사공의 키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사들의 그 말이 여러분들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배, 엄청난 큰 배도요, 방향을 조절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배 밑에 있는 날개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방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그 교사들의 이야기, 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된 교사로서의 우리는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날 먼저 나오셔서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가 올바르고 바른 그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2명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셔서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이 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벗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우리 직분자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이 초신자들을 가르치려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 직분자들이 배움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 초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교사입니다. 맞아요. 오늘날 자녀들 양육하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 양육하는 걸 포기하면 누가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겠습니까? 아무도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됐으면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가 뭐 깨지나요? 아니에요. 영원한 부모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시집을 갔던 아이를 낳았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그 자녀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떤 걸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뭔지, 이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겐 어떤 것들이 미치는지, 그것을 부모들이 먼저 깨달아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사의 사명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감을 누리시고 하나님, 내가 더 잘 배우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 아는 것을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 그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